오늘 시간에는 구약시대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말세 지말에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 튀니지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래요. 이슬람이 98%. 그 나라에 여러분 태어났다면 예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거의 못 믿죠. 거의 못 믿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북한에는 4대째 지금 믿고 있습니다. 4대째 믿고 있는데요. 이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가 이 복음을 전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그대로 들은 걸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예배 드려요.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니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부모들끼리만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그때 조금씩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까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사람보다 북한의 사람이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한에 구원받은 자보다, 세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은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해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 어떤 세대도 듣지 못했어요. 이 천국의 실상을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이 실상을 안 적이 없어요. 누가 그 천국에 대해서 좀 간증한 거 대강 들은 거 그것도 귀신이 막 성경에 섞어놓은 거 이런 거 막 들었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 것은 잘 태어난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하세요. 정말 시대에 잘 맞게 태어났습니다. 시작. 시대에 맞게 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지금 태어난 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일본 밥솥이 그렇게 좋대. 일본만 가면은 밥솥 하나 사다 달라고. 미국에 가면 자전거가 또 하나가 좋대. 그런 거 자전거 한번 얻어달라. 얼마나 우리가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은 따라올 수 없는 세계로 지금 대한민국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이 말세 지말에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들게 될 때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면 이제 주일학교 때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때 봤던 그림을 하나 내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짠! 주일학교 공과책에 가면 이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왼쪽에 예쁜 핑크빛, 노란빛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였을까요? 오른쪽에 위에서 물이 뿡 나오는 고래가 이 요나를 삼켰을까요? 고래예요? 고래. 이 고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어였다. 어떤 사람은 해마였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큰 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저렇게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저 정도 사람이 들어가려면 이 물고기는 10배는 커야 될 건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BC 760년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소국에 어떤 사람이 와서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나갑니다 그렇게 전하고 온 얘기를 듣고 왕과 대신들과 온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40일 동안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그 성이 멸망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방 나라의 신을 믿겠으며 이방 나라 중에서도 자기 나라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때 다른 나라에 이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 짓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여러분이 뭐요? 주둥아리를 확 꿰매버리라 그랬을 거야 아마. 보통 대제 왕이었으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이죠. 이것도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에서 참 믿기 어려운 이러한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요나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요나서만 요나의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나만 이야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 하의 기록에도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이라는 그 촌 이름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금 더 올라간 데예요. 그 북쪽에 있는 겁니다. 가드헤벨에 아미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요나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아미떼 아들로 있었고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의 선지자의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예수님의 얘기했으면 그건 진짜지.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41절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시오. 저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스라엘은 표적을 잘 구한다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열심히 찾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과 낮, 밤 3일, 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 왔던 것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인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또 계속 얘기해요. 그 니느웨가 뭐냐면은 요나가 가서 회개하러 외쳤던 동네예요. 도시죠. 큰 도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어나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세대 사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 믿는 세대예요.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그 옛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요나보다 더 큰 사람 존재가 와 있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음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2018년에 IS가 이라크를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북부의 아수르 니느웨를 정복을 했는데, 그 니느웨 정복을 했는데 이 니느웨가요, 언덕이 두 개의 언덕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이름이 한 개의 언덕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의 언덕은 요나의 언덕이라고 불려요. 지금 니느웨에 큰 언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요나의 언덕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요나의 언덕에 뭐가 있냐면은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요, 요나를 선지자로 받들어 보셔요. 나중에 역사적인 사실제예요. 그래서 IS가 그 요나의 니느웨를 정복을 했는데, 그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그 밑에 땅굴을 뚫은 거예요. 땅굴을 쫙 파들어 갔는데, 파들어 갔더니 이 역사적, 그러니까 아수라는 제국의 역사적인 점토판부터 무슨 부조 이런 것들이 2,700여 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아수르 제국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점토판도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도망을 쳤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발굴해가 이걸 아마 돈으로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IS가. 근데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요나 시대가 있었고, 요나 시대 밑에 후했던 에살하톤의 왕궁에 요나의 무덤이 딱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요나 선지자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받들어서 요나를 아마 모셔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선지자로 받들어서 죽을 때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도 니느웨 가면, 고고학으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좀 어쩌면은 참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체 무슨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외친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아수르 왕과 그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대제국의 왕이 한낱 소국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선자의 외침을 들었을 때 왕복을 벗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앉아서 회개를 했던 것일까요? 대체 아수르 왕과 대신들은 어떻게 되어서 온 국민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강포를 버리라고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은 BC 760년경 북이스라엘 선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앞에도 소개했다시피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동시대에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살았던 그 시대가 BC 793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통치를 했던 왕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니느웨 성의 백성이 일어난 것은 BC 760년경 그 여로보암 통치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이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그때 제18대 왕 아수르 단 3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외치라고. 그런데 요나가 안 가. 왜냐하면 자기 원수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돌이켜가지고 살아버리면 안 되니까
가기를 싫었어요.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다가 도망쳐가지고 좌우지간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뱉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 물고기가 뱉었던 자리가 니느웨에 가까운 자리였을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뱉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뱉어버렸을까요? 어디다 뱉어버렸을까요? 네? 이스라엘 가까운 데를. 네? 니느웨에다가 뱉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좀 이따 내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니느웨는요, 육지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요나가 도망친 장로는 지중해 해변 요빠, 지금 텔아비브 거기에 있어요. 어디다 뱉었겠어요? 다시 갖다가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뻘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겠죠. 나가라. 그러지 푸 이렇게 쏜 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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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버드가 아니고 이렇게 개어냈겠죠.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근데 다시 나왔는데 그 요나에게 두 번째 말이 만 거예요. 갈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연금을 받다던가 좌우지간. 한번 엄청난 일을 겪으면 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언덕을 요나의 언덕이라 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서 막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요. 금식을 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왕이 미친 것들 저거 다 죽여버리고 이거 지금 동조하는 것들 다 안 돼. 우리 신이 지금 있는데 무슨 여호와 신이야. 딱 없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도 왕복을 벗고 대신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온 국민이 회개할 일이라고 조서를 내려서 다 금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며 강포를 떠나고 폭력을 일삼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남의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남의 나라의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자가 소국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의 나라 선지자가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 말이 두려워서 자기 나라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개종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짜를 외치는 선지자랄지라도 힘도 없는 약속의 선지자이니 당장 잡아다가 때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앞으로 40일 동안 40일 후에 망한다니까 망하지 않도록 40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니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날에 진짜 참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외침을 잘 들으시고 그 외침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시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요빠,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디에 가드 헤벨이라는 갈릴리 그 주변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쳤죠. 요빠에서 어디로? 다시스라는 몰로 도망을 쳤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다시
뱉어가지고 저 니느웨까지 가게. 니느웨는 저 육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고래가 힘이 센다 할지라도 팍 했는데 니느웨까지 날아가는 앵그리버드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지 말고 니느웨 뱉은 게 아니고 도로 뱉었다. 도로 뱉어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한번 이렇게 죽을 연금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니까 바로 순종한 거예요. 예. 그 뒤는 얼마나 거역적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하도 안 들으려고 도망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요나 집 가보니까요. 요나 집이 좀 높이는 있는데 흙으로 지어졌어. 집이 안 좋아. 보석이 아니야. 네.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래도 구원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좀 지어졌는데 화려하지 않아. 솔로몬처럼. 흙집이 흙집.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편협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 쓰레기만 또 못한 이방인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회개의 복음을 알아서 천국 가면 됐지 남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 생각이 그 생각하고 뭐 다르게 뭐가 있냐 그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을 아mit떼가 낳았을 때에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나예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둘기. 온순하고 온화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되라고 요나를 지었더니 거역적인 요나가 된 것이죠. 예. 어쨌든 이 거역적인 요나, 그에게 아수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저 왼쪽에 지중해 밑에 저기 이스라엘 나라가 동그랗게 하나 있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속국이에요. 속국. 아수르가 대제국이라 그 말. 갈대아우로부터 쭉 해서 저 니느웨로 다메섹으로 애굽까지 지금 정복하고 있는 대제국인데 이 대제국이 와서 맨날 이스라엘에 침범해서 곡식 뺏어가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 부리고 우리 딸들 데려가는데 그 나라가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해버린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절대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게 함으로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고고학적 발굴을 해봤는데요. 이 니느웨 성은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꼭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겼는데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요 사이가요 전부 해자하고 돼 있어요. 해자. 물길이 이렇게. 그래서 이 성을 요새화 시켜놓은 거예요. 물길로 이렇게 가운데로 강이 하나 지나가요.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벽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요새화된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는 누구도 정복할 수 없고 그런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레를 조사해 보니까 성의 둘레가 95km예요. 그리고 저 강물이 있는 요 키로가 30km. 이렇게 60km.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땅으로 합친다면 220만 평 정도 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이 도시에 가서 외쳤는데 하루만 외쳤어요. 그럼 왜 하루만 외쳤을까? 하루만 외쳤는데도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하죠. 3일 길이다. 이 성을 돌려면 며칠을 돌아야 된다? 3일을 돌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40일이면은 이 나라 망해요. 듣든지 말든지 40일이면 이 나라 이렇게 했겠는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으려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몸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어땠느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자기 민족의 선지자가 온 것도 아니고 약소국의 선지자가 와서 외쳤는데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던 것일까요? 정말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국으로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나라, 아무도 이 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고 망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호신이 아수르입니다. 원래 뭐라고요? 아수르요. 나중에 니스로 막 바뀝니다만은 그때는 아수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을 버리고 남의 나라 신을 받아들인다? 온 백성들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수르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타 민족의 선지자가 와선 외침을 예사소리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인들이 자기 민족의 선자들은 약속의 선자가 외치는 외침을 예사소리로 듣지 못하고 엄청난 소리로 들었느냐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 쓰고 있어. 요나라는 사람이 3인칭 작가, 3인칭 시점,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야. 요나가 자기인데 3인칭으로 쓰고 있어. 1인칭으로 안 쓰고 어떤 소설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왜 몰랐어? 요나도 못 들었겠죠. 왜 자기 말을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토판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끌어다가 이 발굴된 자료를 끌어다가 싹 살펴보니까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나가 외치기 전에 5년 전에 그 니느웨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것이 BC 76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BC 563명에 또 한 번 전염병이 강타를 한 거예요. 그 전염병이 이렇게 온 일이 뭐가 있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죽어가면서 이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 그 니느웨, 다시 말해서 그 아수르 전역에 일식이 일어나서 대낮인데 달이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이 BC 763년 6월 15일에 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나라를 덮쳤으니 불길한 일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때부터 딱 2년 뒤에 간 거예요. 그 요나가 갔더니 40일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하늘의 징조와 자연의 징조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뭐라 해도 뭐 봤다 뭐 했다 안 믿어. 잘 능력 무슨 나타난다 안 믿어.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징조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징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징조가 계속 그 나라에 불행이 있을 것임을 계속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요나 선자가 가서 요나의 언덕에 가서 40일 오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 뭐 죽었던 몸이고 또 뭐 죽을 거 두 번 죽는 건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떨림이 온 백성들의 가슴에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니느웨 성이 곧 있으면 멸망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요렇게 다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큰 소리로 외쳤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하룻길을. 그럼 그렇게 된 이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자기 혼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참. 그런데 이 요나가 담대해진 것은 그가요 산전수전을 다 겪기 때문에 그래요. 뭘 겪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가 고국에 있을 때 이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큰 성읍 60만 명에서 70만 명 살았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멸망을 외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죠. 그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을 안 당하니까 멸망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저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냐면 40일이 딱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키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본인이 3인칭으로 쓰고 있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기도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막 도망을 쳤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 헷세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물에 빠뜨려 가지고 박살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이죠. 이 원래는 니느웨 저 오른쪽으로 가 빨간 게 저 끝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저 스페인의 도시인 다시스까지 한국까지 거기에 도망을 치려고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를 타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가 가는 것을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이놈의 새끼 그냥. 배가 그냥 저 지중해로 가자. 대풍랑이나 풍랑이. 선원들이 막 물건을 다 버렸어요. 막 버렸어. 근데 선장이 있었어요. 그 선장이 그 난리 법석을 떠는데요. 배 밑창에서 잠 쿨쿨 자는 한 놈이 있네. 당신은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왔길래 이때 잠을 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말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 죄인이 하나 타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배가 이렇게 이 시기에 이 출항을 할 때 안전한 때 이렇게 질풍노도처럼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제비를 한번 뽑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몇 명이 타는지 모르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당첨이 됐어요. 요나, 당신 누구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리고 어느 민족 사람이요? 물어봤더니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요. 나를 던지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 없습니다. 나 당신 악한 심정 없고 당신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던집니다. 그러고 던졌어요. 던졌더니요 잔잔해져 버렸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요나는 1차 선교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할렐루야. 1차로 전도를 해요.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간 자기를 던지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는 뒤에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에 빠졌네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자마자 고래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6절까지 딱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물에 빠졌는데요. 물에 빠졌는데 물이 막 자기를 막 집어삼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물을 먹어가지고요 꼬르륵 내려갔대요. 네.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이 땅까지 내려갔대요. 그 밑에 땅까지 내려갔는데 바다풀이 해초가 자기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휘감았대요. 미역이 있었나? 네. 자우지가 해초가 막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내려갔더니 땅바닥에요 툭 치더래요. 뭐라고요? 툭 쳐. 그래서 위로 다시 또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물이 이렇게 회전했겠죠. 다시 또 들어가고 막 그래서 땅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막 쳤대요. 그때 뭐가요? 고기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큰 물고기 하나 있어. 내 밥이 왔다 갔다 한다. 물이 하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야 낚시잖아요. 성경에 그리 나와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확 물어버렸어.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큰 물고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요 거기 물고기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뱃속만 안 보여줘요. 그래서 물고기를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결국에 요파 항구에 다시 토해내가지고 근데 토해내서 와서 물어보니까 3일 3야를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회개했겠죠. 물고기 그 속에 들어가서 안 죽었으니까 막 회개했겠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일어나 저 큰 서급 지금 요빠하니까 저 큰 서급 얘기하겠죠. 저 큰 서급으로 다시 니느라 가서 내게 말한 바를 전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자가 나를 물어가지고 싹 죽일 거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영화를 그리면 사자가 아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간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묶인 몸. 어차피 죽을 것. 주의 복음 증거하다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서 결국에 전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에 요나가 니느웨 가서 니느웨에 말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강포했던 걸 폭력을 저질렀던 것을 하나님께 사죄하는 겁니다. 회개하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 세례 요한 마을에 들어가 있어. 천국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웬 뚱딴지 같은 이런 이방 선교사가 왔는데 다른 민족의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나라 상황에는 지금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지금 닥칠 것이 계속 가슴을 조여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그냥 죽일 수가 없었고 저 선지자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진짜 신이 보낸 선지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백성과 왕이 정말 모두가 다 회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신과 협의하기를 네 가지를 해서 네 가지. 첫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먹지 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사람이 듣는 짐승인데 굵은 베옷을 입으라. 얼마나 이게 강조를 했으면 거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표시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힘써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라. 네 번째,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손으로 행한 폭력으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 40일 동안
진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할례 받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방신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한 이유가 선지자가 외침만으로 된 건 아니었고 선지자의 외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선지자의 외침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깨울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몰랐어. 그러나 하늘의 징조만 연구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알았죠. 뭐요? 별을 보니까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닌가. 페르시아의 그 동방 박사들이 그걸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정작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동방 박사도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태어났으니 어디에? 왕궁에 있겠지. 왕궁에 갔어. 헤롯 대왕이 그 얘기를 때 깜짝 놀랐어. 자기는 아들이 낳은 적이 없거든. 다 장성한 아들밖에 없거든. 큰일 났다.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딱 가다듬었어요. 그렇습니까?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면서 그렇습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 학자들 다 불러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겠냐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이, 유다는 작은 고을이지만은 거기서 태어날 자는 상고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면서 빨리 가서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내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밖에 몰라요. 자연의 재앙밖에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한 놈도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 스스로가 외쳤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 말합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이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의 하나님이겠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러 있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푼 것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요한복음 1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들이 오라고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지 물로 세례를 베푼 데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냥이 아니라 징조로서 세례 요한을 미리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이 높은 언덕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메꾸어서 메시아 오실 길 예비할 자가 있을 거다. 말라기 4장에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징조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계속 거역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느웨 사람은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참으로 완악하도다 얘기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먼저 징조를 보여주고 요나 선자를 보냈더니 다 회개를 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동방박사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처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게 해서 사람들로 알게 하셨을까? 저는 세 가지를 이유를 댄 첫째는요, 코로나 전염병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전염병이 터졌는데요, 이 전염병이잖아요. 똑같이 전염병 터진 거잖아요. 그 나라 백성처럼.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은 아주 중요한 전염병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교회가,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라는 게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폐쇄적이고 국지적으로 그 교회 말씀만 듣다가 말씀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느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유튜브를 열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요, 비가 내리면요, 하루에 1년치 비가 내려버려. 그리고 둥둥 떠다녀. 특히 중국 난리가 났습니다. 소금 뭐고 다 떠나가 버려. 네. 1년치 비가 내려버려, 하루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니 떠날 준비해라. 저는 이렇게 들어요. 빨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너의 영혼의 상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빨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은 계속 살 때가 아니다. 떠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로, 하늘의 징조로, 자연의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외침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변화되어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나오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시야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지도자 한 사람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한 세대를 구원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대가 끝나서 150년 뒤에 아수나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끝납니다. 그때만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한 지도자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니느웨는 오늘도 40일 동안 회개하는 겁니다.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한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향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서 간다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늘의 징조와 자연의 제왕,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참된 복음을 얻어서 천국을 준비해서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멸류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징조와 자연의 재앙 그리고 선자의 외침이 죽어갈 사람을 깨우는 귀중한 통로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 와서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언했지만 듣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이런 외침에 이런 자연적인 징조를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외침이고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천국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